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4기 교과 요한복음 오늘은 제5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과의 제목은 사마리아인의 증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교과는 요약과 핵심이 중심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으셔서 자세히 교과를 하지 못하시고 교회를 가시는 경우 이 요약과 핵심만 여러분이 제대로 들으셔도 이번 교과에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먼저 서론의 내용을 보시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교의 우상 숭배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적극 반대에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력들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상거래 외에는 사마리아인들과 전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증언을 배우면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배경으로 이해하시고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요일 만남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사마리아를 지나치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지 그 잠깐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과 사마리아를 피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길이 3일 걸린다면 요단 동편을 돌아서 가는 길은 6일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긴 여행길을 선택한 것은 사마리아인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신 것은 그분이 만나야 할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은 몇 시였습니까? 요한복음 4장 5절 6절에 보시면 6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6시는 오늘날 12시 즉 정오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 당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을 하셨고 정오가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 도착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뜨거운 대낮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이 아닌 대낮에 물을 깃고자 온 것은 그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부터 서둘러서 그곳에 당도하신 것입니다. 월요 소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예수님은 어떻게 접근하셨습니까? 여기 4장 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증오심은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에게 친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찾으려 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서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셨다. 친절을 베푸는 일이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예수님이 물을 요청하시면서 그 여인과의 대화에 물꼬를 트신 장면을 4장 7절과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소개하셨습니까? 여기 4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우물을 통해서 그분이 줄 수 있는 생수를 소개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은 인간의 생명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물을 통해서 그분만 줄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생수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생의 선물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생수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온 것인데 구약 성경은 생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요.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가랴 14장 8절에 보시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이렇게 생수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시면 구약 성경은 생수의 근원이 바로 메시아 그분임을 소개하면서 장차 메시아 왕국 모든 곳에 구원의 축복이 풍성하게 넘칠 것을 생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주여 그 물을 제게 주사.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고자 하신 진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의 말씀에 따르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정결함과 새 마음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듣고서 여인은 무엇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어떤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샘물이 야곱의 우물물이 아닌 것을 깨닫고서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물을 마시기 전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187쪽입니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던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 전에 중요한 것은 진정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경험하는 것임을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수요소입니다. 예수님의 드러내 보이심. 예수님이 남편에 대해서 언급하자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4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신비의 손이 자신의 과거의 기록을 펼치고 있음을 깨닫고서 심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선지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은 달갑지 않은 자신의 문제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자신의 문제로부터서 종교 문제로 돌려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종교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과 2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사마리아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추천하시고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고 이러한 예배를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결국은 그 여인에게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은 메시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언급한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분명히 그 여인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정말 그 마음속에 진리를 갈급하며 참된 구주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애둘러 말씀하지 않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소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요소지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한 후에 그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후에 2가지 반응을 보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자신에게 지금까지 가장 소중했던 것을 내려놓는 경험입니다. 자신의 모든 과거, 죄된 것들, 그리고 자신이 정말 가장 중요한 취미로 삼던 것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메시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동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결코 주저함 없이 증거했다는 것이죠.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낱낱이 밝혀주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했으며, 사람들은 그 여인의 간증을 듣고서 예수님에게 나와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 간증의 중요성과 간증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인의 간증을 듣고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을 보면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영혼을 만나고자 아침 일찍 먼 길에 나섰습니다. 정오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수를 소개했고, 그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모두 들춰내시면서 자신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즉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증언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후에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던 물동이를 버려두었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자신의 짧은 경험을 통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마리아 마을의 선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생수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변에 증가하시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